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거룩한 무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늘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시고 그리고 등과 빛이 되어 주셔서 구별되며 살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올바른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복음이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어렵게 살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병중에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으로 치료해 주셔서 평강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개개인에게 나타나고자 하신 말씀으로 이루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페이지 제 성경에는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이 변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받아들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줘야 한다. 그거 잘 알죠? 어떻게 해서 내가 변화됐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순간에 내 마음과 삶은 변화가 된 겁니다. 그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 속에 이제 변화가 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신앙은 변함이 없이 꾸준히 성장해서 나가야 하는 것을 또 보여줘야 합니다. 자, 여기는 구원받는데 꽤 오래되신 분이 있고 중간 또 최근에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구원받으신 분들 보면은 거의 안 보이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보는데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어졌다면 내 삶은 평생 변화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보다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얻은 이익을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편이 그걸 변화되는 걸 보고 순응도 하고 또 인도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람은 진정으로 변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사랑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 믿은 사람들이 여기 와 계신 겁니다. 그 믿어진 사람은 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이 돼야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받아들였는지 또 아니면 의심해 봐야겠죠. 자, 입술로는 구원 관증 확실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생활은 전혀 아닌 사람 있잖아요. 생활은 항상 육신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변화가 안 된다면 그것 진단을 받아야 돼요. 아닐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다고 지금 전화 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해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정말 변화가 안 되고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된다면 이건 빨리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또 그것을 또 몰라요. 모르니까 문제예요. 그잖아요. 그런 분들이 무리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전도 집회, 대집회와 교구 집회, 구역 집회 또는 비디오 집회를 한 이유가 뭡니까? 실은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집회 때 말씀 듣는 것도 가볍게 흘러보내기도 하고 또 집회 말씀이 진행되는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안 나와도 되지. 그래서 옥수수 이빨 빠진 것처럼 퐁당퐁당 나오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셔요. 그건 하나님 앞에 올 때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나를 위해서 평생 집회를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해 가신 것을 더욱더 알려주시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게 한 건데, 이 집회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신다면 그분의 신앙도 변화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오실 때 한 사람도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집회해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런 마음을 갖고 와서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거기에 없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의 지식은 알고 있더라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원은 실제로 받아들였지만 마음으로 또 안 받아들이는 분이 계셔요. 말씀을 막 밀어내요. 자기 생각과 틀린 것처럼 틀리다고.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경 곳곳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변화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성격과 인격을 갖고 있죠. 하지만 구원받기 전에 얘네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후에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았어요. 그래 하기 때문에 고난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죽음의 위험도 있었을 때도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붙잡고 살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돼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고 선한 분이시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죠. 그래서 잠언 2장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성실히 행한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속에 보면 긍정이란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긍정과 부정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속에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 채워진 것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면서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정직한 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자, 말씀의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죄의 인앙을 깨달았잖아요. 그 깨달았을 때 맑은 물로, 물은 말씀과 동시에 심판도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 속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내 속에 죄가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 또한 깨달았잖아요. 그러한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 속에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 정직한 마음, 선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 삶 속에서 먼저 우리가 변화가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변화되는 삶 속에서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연구했잖아요. 우리는 연구해야 하는데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신사적인 마음이에요. 그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 삶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왜 변화가 되느냐? 옛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간 겁니다. 다듬어지면 다듬어질수록 깨끗해진 그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그 변화시켜 주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를 변화시켜 줘요. 디모데 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신약 346쪽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변화시켜준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죠. 자,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이 그 신앙을 지키게 한 겁니다.
자, 선한 싸움 속에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의 그 고난받은 과정을 자세히 기록해 놨죠. 더위의 위험과 배고픔의 위험과 추위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바울이 가는 곳에는 전부 다 위험이 따랐어요. 그러한데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겁니다. 그게 변화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다면 뭐 성경대로 살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나는 거기에 성경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이걸 한번 고민도 한번 해봐야 돼요. 첫째,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해 보면 먼저는 성령의 감동을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 말한다겠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하게 함이다 그랬어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만 뭡니까? 때로는 교훈해 주시고 책망도 해 주시고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서 감동을 주신 것은 성경이 사실한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들을 때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계속 감동을 받아야 돼요.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글을 읽고 또 듣기도 하죠. 이제 책을 읽고 듣기도 하는데 보통 우리는 그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그냥 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읽는 것이 좋냐? 글 속에 담긴 생각과 의도와 목적을 읽는 것입니다. 글 속에 담아 있는 것. 그래서 글을 읽는다는 것은 그 본질의 핵심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 행위를 찾아내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는다는 것은 그 핵심을 찾아낸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감동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읽고 받아들인 사람의 반드시 그 삶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기록했던 분들도 감동을 받아서 기록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실제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 것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경험과 체험이 있는 사람이 그걸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편도 그 경험한 것을 감동받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남이 가르침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은 먼저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은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뭘 배우냐? 모방을 배워야 돼요. 모방. 그 뜻이 뭐냐면요. 그 에디슨 잘 아시죠? 에디슨이 초등학교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문제하고 열등생 꼬리표를 달고 다님으로써 쫓겨났어요. 그러면 부모된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런데 에디슨의 어머니는 속상한 것보다도 너는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를 도서관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을 읽게 해요. 그래서 이 에디슨이 엄청난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가운데 기술 제조 광업의 사전이라는 책을 그 사전을 읽고 인생의 전환점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은 것을 연구했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그 1093개의 특허를 내요. 그리고 그분이 죽고 난 이후에 보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6분의 1이 에디슨의 그 특허를 가지고 제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성공했죠. 자, 그런데 에디슨은 우리가 전구 다마를 만들 때 발견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에디슨보다도 먼저 영국의 스완이 먼저 그 탄소 필라멘트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것을 갖다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현재 전구 다마가 된 겁니다. 그것을 모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성경의 기자가 있고 또 선진들이 신앙의 선진들이 있잖아요. 성경의 기자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잘 알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도 그대로 믿고 따랐잖아요. 그걸 우리가 모방하는 겁니다. 왜 모방하냐? 그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고 모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쉽게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분들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됐고 또 책으로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모방해서 살면은 우리도 그분들 같이 뒤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게 변화예요.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읽어야 한다. 읽는다는 것은 그 생각과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읽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나를 구원해 준 것처럼 나의 삶도 변화시켜줍니다. 그걸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시켜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은 절대 약속한 것을 바꾸지 않죠. 여호수아 23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입니다. 구약 356쪽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자, 이게 보면 하나님의 선한 일은 이 성경의 66권을 그대로 이루어가잖아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 속에는 좀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맞았을 때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많이 쫓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굴속에 들어있을 때 다윗이 피했는데 굴속에 먼저 들어가 있고 사울왕이 그 굴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이 왕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저 사울왕 목을 치시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리고 그 사울왕이 옷깃만 잘랐어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좋은 기회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죽고 할 겁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처럼 이런 어려움을 겪고 또 상대편을 통해서 오해를 받고 쫓겨가는 가운데서도 그 기회를 줄 때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갚습니다. 사랑으로 갚아요. 그게 선한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졌을 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에이, 저는 안 되대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런데 됩니다. 왜 안 되냐?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닫아놓고 그 상대편에 다가가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놔야 들어오잖아요. 고린도 후서 6장을 보시죠. 고린도 후서 6장 1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다 바른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러죠. 자, 마음을 넓히라 했습니다. 사무엘 1장 3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을 넓혔잖아요. 그 넓혔던 건 뭡니까? 넓혀진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을 꺼내서 살아란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넓혀줬어요.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웠던 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살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줬어요.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이 좁아졌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잖아요. 좁아진 이유는 뭐요? 여러 가지 있겠죠. 형제 자매들과의 갈등, 판단, 시기, 질투란 것이 내 마음을 좁혀간 겁니다. 좁혀가니까 하나님의 진짜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여기다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죠? 안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졌으니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먼저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사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쭉 살펴보면 그들의 믿음에 잘못된 것에서 교훈하고 책망했어요. 그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밀어낸 겁니다. 그 밀어냈던 것이 왜요? 내 마음을 닫고 하니까 바울의 전해주는 말은 기분 나쁘게 들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대했거든요. 나는 이미 마음이 넓혀졌으니 너희들의 마음이 좁아진 것이라. 나는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는데 고린도 교회는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문이 좁혀지면 그 상대편에 뭐만 보여요? 좋은 일도 좋은 것은 안 보이고 안 좋은 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 얘기만 나오면 전라도 말로 벅금을 내요. 그 얘기 하지도 말라고. 또 더 화가 나면 그 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그분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보내요. 그러니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 앞에 보면 목사님이나 되죠. 천만의 말씀이요.
똑같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죠? 목사만 특정인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변화된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보고 마음이 내가 그 상대편이 나에게 좀 불편한 일을 주었더라도 내가 그 상대편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았구나. 이제는 그 상대편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여니까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애로사항이 보이고 그 애로사항에 대한 것이 들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실제로 기도해 줍니다. 네. 기도해 줘요. 그게 변하잖아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됩니다. 내 마음의 문이 지금 닫혀 있어요. 뭐 때문에 닫혔는지를 알아야 그걸 하나님께 고침받고 고침받았을 때 문이 열립니다. 실제로 열어보십시오. 됩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많이 돌이키면서 그렇구나. 마음의 문을 내가 먼저 넓혀야지. 내가 넓히지 못하면 그 상대편에 대해서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마음속으로도. 입으로는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마음속으로 그분에 대한 것을 계속 밀어내니까 어때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네 앞에 있으면 어때요? 밥맛 때린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자기 잘못입니다.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가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계속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분에 대해서 절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됐더라도 빨리 끝내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좀 불편하게 했던 사람을 위해서 내가 굳이 가서 막 아는 척할 필요는 없어요. 기도하고 기다려요. 여러분 말 기술 중에 가장 무서운 기술이 뭔지 아셔요? 예? 예? 뭘까요? 예? 예, 여러 가지 말 나오긴 한데요. 예, 침묵입니다. 입 탁 다물고 하나님께 그 상황을 아뢰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바울이 이제 다시 가는 배를 타기 전에 금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금식 기간 끝나고 가자 했더니 선장과 그 백부장은 안 된다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유라 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거의 이제 태풍이 끝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잖아요. 바울아 걱정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야, 처음부터 말을 들었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 하잖아요. 바울도 침묵했어요. 야곱도 20년 동안 자기 장인을 위해서 침묵했어요. 그거 아십니까? 20년 동안. 예? 처음에 가서 일을 하는데 나이를 위해서 7년간 일을 했는데 누구를 줬습니까? 큰언니 레아를 줬잖아요. 요즘 말로 사기당했죠? 그리고 또 나이를 위해서 7년간 그리고 장인을 위해서 6년간 20년 동안 하면서 장인어른 사이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금을 요즘 말로는 월급을 안 줬잖아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성경에는 많이 안 나왔지만은 우리 인간 속에 본다면 무시를 당한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야 너희 장인어른 너무한다. 그리고 야곱 너 바보냐? 좀 따지지?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2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야곱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까? 이제 떠난 이후에 장인어른이 7일간 뛰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20년이라는 세월 속에 장인어른이 이런 했지 않았습니까? 말 못하잖아요. 침묵이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게 말 기술이에요.
근데 그 말 기술이 잘 됩니까? 알면은 돼요. 저도 그걸 침묵해요. 그래서 저에게 불편함을 주신 분들 위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다가올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말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교회에 뭔 일이 있으면 항상 어떤 분은 감사함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불평해하는 분 계셔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편이 벌써 그런 반응을 할 때 침묵한다면 무서울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반드시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야 돼요. 그래서 이걸 침묵하는 것도 말 기술 중에 하나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아셔야 돼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입니다. 구약성경 740쪽입니다. (740쪽) 20절입니다.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여서 가르치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릅지 아니하였사오며. 자, 여기에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속에 중간에 광야는 만나죠. 이 광야 생활 40년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늘 필요한 만나를 주셨습니다. 필요한 물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고 발이 부릅지 않다는 것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광야 생활 속에서 다른 것도 있었는데 왜 만나만 주셨을까요? 저도 궁금했어요. 왜 만나만 줬을까? 만나는 육신의 양식임과 동시에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비같이 쏟아주셨다 그러세요. 시편 78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만나를 비같이 쏟아주시며 하늘의 양식이라고 그러세요. 이 말은 뭐냐면 육신의 양식은 만나를 통해서 주신 것처럼 이 만나의 맛은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 이 맛을 본 적이 없거든요. 광야에서 처음 맛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나의 맛을 40년 동안 완전히 자기 혀에다가 새겨 넣으라는 겁니다. 만나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새기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않잖아요. 만나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만 붙잡고 평생 살으라는 뜻이에요. 40년 동안이라는 그 세월 속에 그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을 때 그의 산들 육신의 소욕들이 하나씩 벗겨져 갔어요. 그리고 이제 벗겨지니까 어디에 이제 그 광야를 통해서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침 받고 그 말씀에서 우리를 잘못된 것들을 씻겨내고 나의 삶이 변화되는 삶 속에 살다가 주님 오시면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 속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죠. 구름기둥은 은혜를 말하고 불기둥은 성령의 말씀이에요. 은혜 속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공급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을 가르쳐줘야 해요. 그런데 이 광야는 나무가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잖아요. 그런데 다 그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광야 속에서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발이 부럽지 않다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변화가 되고 그래야만이 교회에다가 내 마음과 내 생각 모든 삶을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장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신문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겠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이 무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광야에서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 있잖아요. 자라는 나무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키가 크지 않아요. 이파리도 작습니다. 그리고 가시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날카로워요.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구원받기 전에 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나무를 뽑아서 시냇가에다 심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시냇가라는 것은 교회예요. 그러면 나무는 시냇가에 딱 심어졌을 때 뿌리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물가로 뻗습니다. 물가로 뻗어서 거기에서 굵은 뿌리가 나오고 잔 뿌리가 거기에 나요. 그러면 거기서 물을 계속 빨아먹고 자랄 때 무럭무럭 자라서 어때요? 사막에서 자라는 것보다 틀리죠? 이파리가 파랗고 열매가 풍성히 맺이고 거기에 풍성한 삶 속에 살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교회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 성경 66권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공급받고 뿌리를 통해 성경 66권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공급받을 때 내 신앙이 성장이 되고 이파리가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럴 때 내 삶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때로는 각 개별 모임을 통해서 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가르쳐주잖아요. 그 가르쳐준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새겨진 말씀이 내 양식이 될 때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것을 변화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건 아까 마음의 문을 닫았든지 말씀을 밀어내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 입만 벌리면 판단 소리가 나와요. 불평의 소리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광야 생활을 볼 때 오십시오. 조금만 어려우면 어디를 돌아봅니까? 애굽만 본 겁니다. 몸은 광야가 있는데 마음은 애굽에 있어요.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왜 그래요?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은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것만 닮아가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갈 때 하나님을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만나를 주신 거 광야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걸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매년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있잖아요. 양이 대신 죽어진 것은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 죽으실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 사실을 바로 믿어진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는 교회 시대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피가 살아서 역사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다면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새 삶을 살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 아담을 사랑의 짝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피조물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실패됐죠. 그래서 그 후예들이 계속 죄악이 충만하게 넘쳤을 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했잖아요. 심판했고 다시 노아의 식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새로운 역사 속에서 처음에는 깨끗하게 출발하다가 죄악이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이건 뭐냐?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을 보여주잖아요. 앞에 두 말씀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삶을 얻은 사람의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새 사람답게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공부받고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여기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7장 19절 20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러잖아요. 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뭐라 그래요? 읽습니까? 성경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 하나 말씀들이 나에게 어떻게 교훈해 주시는가를 보면서 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여기 기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교훈하고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나에게 힘들었을 때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고 또 잘못된 말씀을 통했을 때는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는 어떤 말씀으로 책망해 준지를 그걸 계속 여기서 공부받을 때 내 삶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평생에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읽을 때 마음속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달라져요. 이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선한 것이 쌓은 것이 밖으로 나오죠. 악한 것을 쌓은 사람은 악한 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아까 그 사무엘에게 넓은 마음을 준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자마자 넓은 마음을 줬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겠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다. 마음에 새겨진 거,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면 새겨진 만큼 그 삶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말씀 얼마나 가득 채웠습니까? 이제 연말에 가까웁니다. 1년에 꼭 성경 한 번 일독해야지 하고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먼지만 펄펄 날리죠. 읽어야 합니다.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CEO들, 유명한 사람들 치고 책 안 본 사람 없어요. 그 책에서 많은 지혜를 얻어요. 그 이건희 회장 아시죠? 돌아가셨네. 그분이 한 달에 책 20권씩 읽었대요. 뭐가 돈도 많고 뭐가 부족해서 책을 읽냐 이 말이에요. 책을 읽어야 거기에서 경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는요. 약 그 작가가 300에서 350권, 어떤 분은 600권을 읽는답니다. 그러면 600명이 쓴 사람들의 지식을 그 하나 담아놨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그걸 지식을 얻는 겁니다. 그러한 것처럼 성경 66권을 계속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신앙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을 잘 운영해 위해서 그런 책에 귀를 기울인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66권에 귀를 기울여야 하잖아요. 그걸 귀를 기울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했는데도 들을 때는 읽어야지 하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김적교회는 성경 읽기표를 12장 했어요. 매월 한 장씩 드려요. 읽고 구역에서 구역장님들이 관리를 하셔요. 그 구역에다가 카톡방을 만들어서 자기가 읽었던 한 구절 감동된 것을 올려요. 그러면 또 거기서 재복습이 돼요. 벌써 이제 2년째 있는데 그렇게 하면 구약 한 번 읽고요. 신약 2번 읽고 시편 잠언 2번씩 읽어요. 그러니까 오래되도록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성경 한 번 띄었다는 것이 얼마나 흐뭇한지, 거기에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킨다는 건 저는 기대가 돼요. 지금은 당장 효과는 안 나타나더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뭘 집어넣어야 해도 성경을 많이 읽어야 선한 것이 가장 쌓여 있잖아요. 쌓여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변하죠. 쌓여 있지 않는다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용만 나오는 거예요. 저분 구원받은 거 맞아? 할 정도로. 대부분 그렇게 사는 사람에 보면은 성경을 멀리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성경은 등과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매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까이 두고 매일 읽었을 때 말하는 것도 있잖아요. 은혜 끼치게 하는 말을 할 거냐? 상처 주는 말을 할 거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죠.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요. 왜 내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눈 감고 보고 귀 막았어요. 은혜 끼치게 하는 말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은혜 끼치게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은혜 끼치게 하는 말씀을 가득 채워 있으면 은혜 끼치게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끼치게 하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 끼치게 하는 말이 나와요? 세상 것만, 옛날 것 마냥 계속 튀어나오죠.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상처 받았다고 하신 분들 손 들으면 다 들어요. 상처 받았다는 사람. 근데 상처 준 사람 손 들으면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아셔요? 나는 저 상대편으로 상처받았고 그 상처가 너무 크게 받아들이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너 반드시 보자. 나도 원수 갚을 거야. 요 생각으로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상처만 받는 사람이야. 나는 왜 신앙생활 하면서 맨 상처만 받고 사는 사람이 되지? 왜 나는 이러지? 왜 나는 무시당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처받은 것이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알았죠. 그런다라면은 나도 그와 비슷한 말로 행동으로 상대편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나는 상처받은 것만 알았지 상처 준 것을 모르니까 함부로 자기가 말을 하는데 상처를 주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나는 말할 때 상처 안 줬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처받았다면 나도 그보다 더 많이 상처를 줬어요. 그걸 알아야 더러운 말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은혜 끼치게 하는 말을 한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안 고쳐져요. 예. 상처받았다면 내가 말과 행동도 잘못하면 상처 주는 것 같다. 저도 가끔 지금도 전화하다가 뭔 얘기를 하면 괜히 내가 전화했다. 괜히 지나가면서 얘기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목사님이요. 이제 가볍게 교제하면서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우스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남편을 잃은 자매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다른 분은 다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이분에게는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집에 오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딱 그게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그걸 문자로 썼습니다. 내가 혹시 이런 말을 했을 때 자매님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딱 그래서 문자를 보냈대요. 3분 후에 문자가 때려온 거예요. 저 목사님 해소됐습니다. 상처 입은 거죠.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서 말한 것 같았지만 어떤 분은 그냥 그것을 흘러보내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그걸 상처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조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걸 통해서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말하면서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면서 혹시 내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았고 문제를 받았던 일이 있다면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설령 안 된다면 그분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한데도 실수하잖아요. 그러한데도 그런 의식을 가지면 그런 실수되는 것을 줄여가죠. 그게 변화예요. 한 번에 고쳐지지 않았지만 그걸 고쳐가야 돼요. 그것만 고쳐진다면 정읍교회요. 아마 정읍 시내 사람 다 전도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된 삶 속에서 그 말하는 것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선한 마음을 주신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셔야 많은 열매를 맺고 정상적으로 신앙의 성장이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이 되고 열매가 맺고 하나님께 어때요? 하나님에서 더 알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나의 삶은 변화가 되고 열매가 맺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의 삶은 깨끗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선한 열매를 선한 사람 속에는 친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그게 변화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는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죠. 나는 단호히 말하니 날마다 죽노라. 무엇을 죽여야만이 살 수 있냐 이 말이야. 바울의 삶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그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어요.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작은 자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표현했어요. 바울은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하신 분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날마다 죽고 그리고 작은 자로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죽이지 못하면 육신의 소욕을 죽이지 못하면 작아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날마다 죽는 것이 뭘까? 제가 나름대로 요즘 계속 이거에 대해서 설교도 했지만 그냥 저는 그 날마다 죽노라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몇 가지 발견이 되더라고요. 자,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먼저는 선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선한 양심을 줬죠. 육신의 소욕을 제하여 버린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쫓아갈 때 육신의 소욕을 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옛것을 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옛것이 뭐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보시죠. 그 방해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새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기 전에 뭐냐? 여기 5절과 8절 9절의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버려야 죽이는 거예요. 그죠? 이걸 죽이는 겁니다. 이걸 죽이지 못하면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네? 골로새서 3장 8절 9절이 읽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보시죠.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죽는 가운데 옛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됐었잖아요. 한바탕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었잖아요.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안 거잖아요. 그래서 버려라. 멀리하라. 이거를 버려야 은혜 끼치게 할 수 있고 선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를 뭐냐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바울은 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배웠어요. 그래야하기 때문에 겸손한 가운데서 그 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계시잖아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죽습니까? 죽어야겠죠? 오늘 배웠으면 확실하게 죽어야 합니다. 목숨 살짝 붙여놓으면 여기 또 살아요. 확실하게 죽여야 돼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닭을 잡으면요, 목을 비틀어가지고 죽은 왔다면 이게 살아남고 막 도망가잖아요. 확실하게 죽여야 돼요. 바로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확 나올 때 빨리 죽여야 돼요. 아, 이것이 살아있네? 아직도? 이걸 죽여야 새 사람답게 새롭게 살아가요. 왜 새 사람이냐? 골로새서가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언제 새 것이 됐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주신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쯤 겁니다. 그거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새 출발을 시작했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도 새로운 출발했을 때 또 시간이 지나니까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내 대신 피를 주고 죽으셨어요.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됐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되려면 아까 육신의 소욕들을 버려야겠어요.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아까우면 안 돼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이사가 하면 버리라면 안 버려요. 그냥. 그걸 기어이 갖고 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이제 주님 만날 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좋은 것을 쓰십시오. 저도 요즘 그래요. 뭔가 이게 옛날에는 아꼈어요. 이제는 아끼는 것이 좋은 거 먼저 먹어요. 그리고 좋은 거 먼저 입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아끼다가 혹시 주님 오시면 못 입고 가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입어보자. 마음을 바꾼 겁니다. 항상 좋게 생각하니까요. 이제는 기회 줄 때 내가 필요한 거 먹고 기회 줄 때 입는 거예요. 그거 아끼면 어떨 거예요? 곰팡이 쓸겠죠? 아끼지 마세요. 바꿔 말하면 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 준 거 아끼지 말고 마음껏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자기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협력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그걸 지내라 그 말이에요. 아까워해가지고요 꽉 쥐고 있어 보십시오. 후회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할 때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면 주님은 그 투자한 만큼 채워줘요. 정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많은 경험했고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도 그걸 대해서 많이 교제해주면 거기에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들 치고 잘못 사는 사람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오해하더라고. 목사님이시니까. 그분들은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나는 하기 싫다 그 말이에요. 그죠? 에이, 목사님 뭐 이렇게 채워준다. 안 채워줍니다. 안 채워준 게 아니라 이미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 옛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버리는 속에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풍성히 채우라겠어요. 그러면 주일날 수요일날 듣는 말씀도 가득 채워야 하고 내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나에게 말씀으로 깨우쳐진 것을 채워야 하고 채우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 보셔요. 그게 체험이 많이 되면 될수록 절대 그런 분들이요. 주님 일이 먼저고 자기 일은 뒷전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는 주님의 일로서 출발했어요. 예? 누디아가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누디아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그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고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 역할을 했어요. 유럽에만 통로 역할이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메리카, 미국 등등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인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누디아가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면 다른 데로 물론 해도 되겠지만 문이 닫힐 수 있잖아요. 누디아가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공경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누디아의 마음에 문을 열어서 성경의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자기 집을 개방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저희가 다 자기 이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구하지 않냐. 왜 자기 일이 먼저 바꿔버렸어요? 그걸 죽이지 못하니까 자기 일로 먼저 자기 일이. 지금 우리 시대에 살면은 물론 환경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경제적인 면이나 모든 것 보면은 차갑습니다. 일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도 주셨고 지금까지 나를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다 채워주셨는데 지금 좀 경제가 어렵다고 내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하나님 일을 뒷전이고 내 일부터 먼저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요즘은요 주님 일이 아니라 내 일부터 시작하려니까 교회에서 뭔 계획을 세우면요 내 일부터 계획을 세운 사람은 반드시 순종이 안 돼요. 일단 질러야 돼. 화를 내야 돼. 지금 시대가 어른데 꼭 해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는 건 다 잊어버렸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이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는지 모르지만 이제 놓고 가야 할 시대잖아요. 그런다고 다 내려란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만큼 먼저 마음을 들이고 기도하고 순서는 물질이에요. 마게도냐 교회가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를 통해서 교훈을 받았던 게 뭐예요? 그들은 첫째 하나님께 드린 게 뭐냐면 마음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물질을 드린 겁니다. 먼저 마음부터 드려야 돼요.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 물질 드리는데 아까워서 못 드려요. 예, 그런다고 지금 또 전화 왔어요. 진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순서 바꾸지 마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고 해서 절대 순서 바꾸지 마십시오. 순서 바꾸신 분들 치고 손해를 많이 봐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고 약속했잖아요. 한번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지 말라 한 말이에요. 순서를 바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한 걸 배워야 하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울왕에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영원히 사람이 아니므로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왕은 그 약속을 어겼잖아요.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안 도와준 겁니다. 우리도 사울왕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변명하지 마십시오. 사울왕은 변명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은혜를 한순간에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변명하는 그런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 성경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한번 예수겔 36장 36절 하반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한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내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가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때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갑니다. 성경을 잘 배운 사람은요, 정말 굳었던 마음이 뭐예요? 옛날 그 악했던 마음들이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풀어져 가요. 그걸 배워야 합니다. 그걸 내 스스로가 그것을 바꿔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 바꿀 수 있는 도구, 방법을 알려주셔요. 변화돼야 합니다. 그런데 나부터 변화가 안 된 상태에서 변화되려면 되겠어요? 나부터 변화가 돼야 합니다. 나부터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가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작은 여우를 잡으라 했죠. 이 작은 죄입니다. 이 작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큰 것을 놓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작은 욕이라고 했고 신약 성경에는 호리만한 죄도 있잖아요. 작은 죄도 하나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잖아요. 왜? 그 죄도 용서를 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다면 우리는 이 작은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것쯤이야. 하나님 눈 감으면 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어떤 마음이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요 둔하게 만들고 어둠 속에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작은 죄가 나의 삶을 다 갉아먹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삶을 갉아먹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작은 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뭐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나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작은 죄가요 점점 커져서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게 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큰 죄까지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밧세바를 간음했던 이유가 뭐예요? 저 누구냐 딱 물어볼까요? 누구 나 부인입니다. 그럼 거기 끝냈어야 돼요. 계속 물어보잖아요. 데려와할까 계속 물어다 보니까 데려와서 어떤 일이에요? 선을 넘지 못하는 선을 넘고 그래 남편까지 죽이잖아요. 작은 것이 큰 죄를 범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작은 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되는 거예요. 아모스 8장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에스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이게 이제 그 강연회 때 휴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자, 이러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기갈입니다. 완전 금이 짝짝한 거죠. 그 어느 저수지에 물을 빼면 습이 다 날아가면 거북이 등처럼 금이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상태가 이런 마음이면 하나님하고 멀어진 상태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진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예로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함께 하면서 3년 반 동안 자기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이 낫고 혈루병 환자가 낫고 가부의 아들을 살려내고 나사로를 살려내고 귀신 든 자를 쫓아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지만 이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 마음속에 뭐만 있었어요? 물질과 한 자리 잡으려고 그것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 고집이 결국엔 자기를 자살하고 지옥 보냈잖아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데마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아이고 바울 따라가면 죽겠다 하고 세상을 사랑을 떠나버렸죠. 하나님하고 멀어졌습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진 이후에 데마는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사는지 몰라요. 사울왕도 처음에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고 7일간 기다리라 했어요. 그런데 그는 7일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버렸잖아요. 사무엘이 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아말렉과 짐승들을 다 진멸하라. 처음에는 순종했지만 그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물질이 자기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수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멀어져 왕을 세우는 것을 후회하노라. 하나님하고 멀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를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줘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드릴라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밝혀지고 두 눈을 잃고 결국에는 그 짐승들이 매를 매는 것을 돌다가 죽잖아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줬는데 두 번이나 경고의 말을 들었지만은 그런 경고의 말을 무시하고 그 여인들의 말을 들으므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삽니다. 솔로몬만, 삼손만, 사울왕만, 가룟유다만, 대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 나도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이런 삶을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은 거기 쫓아가지 않죠? 거기에 변화요. 변화된 사람은 절대 이걸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하고 가까이 나가면은 이게 고쳐져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방주가 그 만들어진 순간에 노아 식구가 방주가 완성해서 들어갈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끝까지 고집부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돌았겠지만 한 강도는 안 돌았겠죠. 그 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모습인과 동시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변화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데 왜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 에베소서 4장 21절에 23절 했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옛 구습을 쫓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쫓지 말라 했는데 쫓아간 겁니다. 왜 그럴까 살펴봤는데 이들은 버려야 하는데 버려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해요. 변화라는 것은 나부터 변화가 돼야 합니다. 나부터 변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편의 모습 때 변화되나?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됐잖아요.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 감동을 받은 사람은 말씀에 의지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게 될 때 교회도 가정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변화가 되고 세상이 변화가 돼요. 조선시대 때요. 한양 어느 지역에 100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아에서 세금을 다 뺏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날마다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보려고요. 매일 만나보니까 가난하게 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박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그 중후심이 불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갈 때 스님이 얘기합니다. 당신 세상을 변화시키고 뒤집고 싶냐? 아, 당연하죠. 그러면 세상을 뒤집어 보려면 너부터 변화되라. 아니 지금 억울한데 나부터 변화됩니까? 야, 이 세상 사람 속에 너도 혼자 있잖냐. 네가 변화가 안 되면 어떻게 세상 사람이 변화가 되냐. 그 말을 듣고 그날 저녁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술을 끊고 불평을 끊고 들에 나가서 자기 밭을 일굽니다. 그리고 돌짝 같은 거 다 걷어내고 그 식물에다가 뿌릴 수 있는 퇴비도 만들어서 막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그 밭에는 곡식이 풍성히 자라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 내가 변화되니까 밭이 변화됐습니다. 그걸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2년 만에 그 마을이 다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부자가 된 겁니다. 관아에
사람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처음에는 세상을 뒤집어 보려고 했지만 내가 변화되니까 내 가족이 변화가 되고 내 가족이 변화되니까 마을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됩니다. 원인은 나 혼자부터 변화가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네가 변해야 돼. 너나 잘해가 아니라 나부터 잘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잖아요. 변화가 되면 그 교회는 따뜻한 교회, 사랑에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부터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버려야지 못하는 것은 뭐냐? 불평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죄 짓는 것에서 익숙해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익숙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나안 땅에 가면서 불평과 원망하잖아요. 부정적인 것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을 익숙해진 것만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곳에서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진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고 가나안 땅과 천국에 대해서는 익숙해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이 익숙한 것을 쫓아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 생활이 필요한 거고 광야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광야 생활을 잘 넘어가야 거기서 다듬어지면서 천국의 소망, 그 다음에 소망이 딱 뚜렷하게 보인다면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겠죠?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서 광야를 살펴보십시오. 사막을 살펴보십시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벗어나면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면 신앙생활을 못 한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동안 세상 것에 너무나 익숙해진 삶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위해서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버려나갈 때 깨끗한 삶 속에서 내 삶이 변화될 때 이 교회는 더욱더 발전이 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욱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중에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준비하는 것이 뭐냐?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된 자들 마음속에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잖아요. 사랑을 받았으면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살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하잖아요. 그럴 때 끝에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사랑과 용서와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살아가는 그 결과는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늘 이를 통해서 함께했구나. 내 마음에서부터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가질 때 교회는 많은 열매 맺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너나 잘했어요. 죄송합니다. 네가 너라 해서. 그러나 나부터 변하세요. 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가끔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죠. 2개는 상대편이면 3개는 나한테 오잖아요. 나부터 변화돼야 돼요.
나부터 변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정도 교회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를 본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무슨 뜻인지 변화되라 했잖아요. 그 변화는 나에게 변화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이 변화되는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변화되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이 옛것이었고 옛 습관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말씀 앞에서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고 깨끗한 삶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그리고 교회가 더욱더 큰 역사로 일어나는 교회, 따뜻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마음껏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